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쏟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오늘 새벽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31절까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32절로 해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31절까지, 그러니까 26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그 전반부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수르의 유다가 포위당해서 공격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유다의 대표 사신들과 아수르의 대표 사신들이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을 하려고 만난 거예요. 협상을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될까? 전쟁이 없이 안 그러면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결렬되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한쪽이 워낙 기울다가 보니까 한 나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유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정복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의 대표인 랍사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랍사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랍사게가 뭐냐면 그 협상 대표자, 아수르에는 그 각 나라마다 그 뭐라 할까요?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무장관, 내무장관, 뭐 법무장관, 뭐 비서실장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것은 뭐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은 협상 대표이고 또 뭐 나라의 한 2인자쯤 되는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랍사게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법무장관이 한 사람입니까? 역대 법무장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대표인 랍사게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고 또 유다를 모욕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설득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능숙한 자입니다. 이 협상하는데 또 사람을 설득하고 협박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줄 때도 있고 채찍을 던질 때도 있고 당근을 줄 때도 있고 막 엄포를 낳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달랬다가 막 어쨌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협박하면 도망해버릴 테니까. 지도 뭡니까? 코너에 물으면 고양이한테 대드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엄하게 했다가, 아이, 내가 너무 모른다 싶으면 또 달콤한 말을 하고 막 이런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외교관, 이 정도 되겠지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제 통령인 아라모드하고 또 적국인 유다 말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수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을 모를 건데, 이 사람은 뭡니까? 유다 말로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죽는다! 줄 있으면 죽는다. 여호와 의지하다가 큰일 난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있잖아. 전부 거짓말이야. 이걸 뭡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유다 말로 백성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람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국제 통역어도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경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자기 말 맞다나 자기 왕 아수르를 아침에 오늘 새벽에 볼 때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수르라고 말하지 않고 대왕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고 나름 왕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중에 최고의 왕이고 유일한 왕은 아수르의 왕이 사내립 한 사람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격화인 거죠.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왕 아수르의 총애를 받아서 인자 행세를 하는 것만 같은 사람이 지금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를 향해서 모욕하기도 하고 거만하게 자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하는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이거요 어느 세상에서 보아도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미국의 여기자들 2명이 그 북한에 억류되었잖아요. 그죠?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북한이 잡고 있으니까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가고 통신이 오고 갔는데 뭐냐면 처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저 대통령이 그걸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못 간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그 북한 주석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 이 미국 여기자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귀환하죠. 근데 빌 클린턴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랗습니까? 대통령에서 백악관에다가 여자 불러가지고 바람 피우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 클린턴이요.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말을 잘한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게 거짓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능변이고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막 이 빌 클린턴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홀빵 넘어가고요. 여자들은 또 뭡니까? 감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케냐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폭파 사건이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몇 명이 죽었는데 이제 미국 공항으로 이 군인들이 시신이 들어오는데 그때 보통요 대통령이 안 오거든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 공항에서 그 죽은 미군 병사들의 시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요.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막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뉴스 센터에서 생중계를 하니까 진짜 끝내줍니다. 어떡합니까? 카메라가 크로즈업 되니까 그거 쇼 할래도 안 될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대통령 눈에서. 그래서 끝까지 참겠다는 거죠. 이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고도 많이 친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랍사게라는 이 사람도 어떻게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고 아수르 대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유다 같은 나라는 콧방귀 끼고 우습지도 않는 나라로 보는 아주 큰 능력자고 권력자이지만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지금 침묵을 하는데 앞자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랍사게는 잘못 아는 것에다가 확신을 들어부었으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배운 사람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문제는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 안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두 자로 말합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런 오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고는 아수르다. 그 최고인 아수르 안에 내가 있다. 그런 확신, 잘못 알고 있는 확신에 들어있어서 이 랍사게는 교만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협박과 미혹은 크게 그것도 모두 알아듣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유다 백성 모두에게 말하니까 또박또박하게 말하니까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히스기야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작고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왕인데 히스기야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너무 작은 것만 같고 정말 오만하고 권력과 무력과 힘으로 저 외치는 랍사게의 말은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도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는 열고 어디에는 닫기로 이미 결정한 길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는 열고 어디엔 닫기로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데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길을 쫑긋 세우는지 새벽 4시, 4시 반이 되면요. 교회 나오기 전에 TV를 켜면서 얼마나 길을 쫑긋 세우는지 그게 뭡니까? 밤새 뉴스와 날씨입니다. 밤새 뉴스와 날씨. 그게 얼마나 잠깨로도 잘 들리는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우산을 가져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그건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 4시 되면 피곤하신가 봐요. 약간 조시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32절을 통해서는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내가 장차 와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랍사게라고 여길 수도 있고 랍사게가 대표하는 아수르 왕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차 와서 나 랍사게나 아수르 왕이 장차 와서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미 결국 예루살렘은 정복당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거요. 아주 자신만만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렇게 가늠하는 거 아닙니다. 랍사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히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해버리고 만다고 아주 전제해버리는 겁니다.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수르 대군이 유다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너희들 모두를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다 옮기리라. 이 말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거죠. 좋은 말로 이민이지만 어떤 말입니까?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사할린이나 러시아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로 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추운 데로 쫓아내는 것처럼 강주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주 이주시키는데 또 어떻게 아주 잘 미화를 하는데요. 세 번째 보면 뭐냐면 그곳이래요. 그 이주한 그곳은 지금의 약속의 땅과 다르지 않게 이래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다르지 않다. 이주할지라도 그것도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강제 이주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여기서 너가 그대로 있으면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대변과 너희의 소변을 먹고 마시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게는 먹을 것, 모든 환경들,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환경, 복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최상의 자연 조건이다. 뭐 막 텔레비 선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선전하면 뭐 넓은 전망,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 이래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깃할 것만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것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시 모세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소출만이 많은 그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런 미혹이 오면 이거 먹는 것, 소출, 환경 여기만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쾌적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노후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만한 땅, 아주 비옥한 땅, 아주 풍족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정이 없으면 그것은 가나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도 그것은 가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곳을 가더라도 또 반대로 우리가 아주 척박하고 힘든 곳에 갈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찾아야 할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혹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주 좋은 환경, 쾌적한 곳 그곳으로 갈지라도 또한 반대로 정말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갈지라도 거기와 상관없이 결코 잊지 말고 꼭 찾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을 만큼 지금 랍사게는 놀라운 카드를 유다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제시하는 카드는 32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뭐 하는 뭡니까? 안 잡아먹는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온다고 너희들 안 괴롭힌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너희가 안 죽인다. 너희가 이사 간다고 딴 나라로 간다고 안 죽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카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목숨의 문제에 대해서 보장했다는 겁니다. 사는 문제에 대해서 랍사기가 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난 가도 됩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큰일 날 말입니다, 그게. 3대 거짓말 있다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 안 된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랍사게가 설득과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럼 이런 설득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삶과 안녕을 보장하는 어떤 미혹에 대해서 어떤 카드에 대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게 미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동쪽으로 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건강의 문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지요.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앞에 전제되어야 할 우리들의 선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한 번씩 망각하는 것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대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잠시 깜빡하는 순간, 잠시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지. 어떤 다른 카드에 의해서 밀려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제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또 삶을 지내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대전제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걸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랍사게가 유다 백성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뭐라냐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설득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대려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가 미혹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가 아니고 랍사게죠. 근데 랍사게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부딪히거나 어떤 차와 차 사이에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도 누가 이걸 봅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겨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뭡니까? 거짓말인데도 아주 자신있게 큰 소리로 배짱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내가 참말한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로 쓸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그 설득하고 미혹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은 지금 뭐라고 랍사게가 말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시험에 들고요. 자칫 발을 잘못 들이면요. 이걸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 말이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미혹받는 순간요. 거짓말같이 들립니다. 에헤. 의사가 나를 고쳤지. 뭔 하나님이 고쳐. 에헤. 예? 우리 집 아저씨가 돈 벌어 왔지. 언제 하나님 내한테 밥 한 술 입에 떠넣어주고 봤어. 헤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유다 너희 백성들은 부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거짓말이란 말은 뭡니까? 랍사게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저울에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저울에 올려버린 거예요. 랍사게가. 하나님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요. 충분히 우리 팔아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저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거요, 저에게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안정을, 복지를, 행복을 선택한다. 선택하라. 이런 미혹도가 이런 제안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나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때 어떤 백성들은 돌아오고 어떤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쏙마면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입이 굴뚝 갔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돌아가면 뭐 주실 건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나가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전제가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를 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제 바로 앞에 뿔긋뿔긋한 사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저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저 멀리 사과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서 저 서울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선악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감춰버리면 던져버리면 되는데 여기 앞에다 태워놓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 수술을 하셔서 담배 안 피세요. 담배를 안 피세요. 그런데 집에 계시면서 잿더리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피는데 잿더리를 갖다 버리려고 못 버리게 해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면서 잿더리를 맨날 봐요. 그걸 왜 봐요? 왜 볼까? 피지도 않는데. 그게 막 미련이 떨쳐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앞에 선악과를 뭡니까? 던져버리거나 감춰버리거나 내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완전 시체말 나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가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저를 자책하면서 저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거 어차피 선악과 내 거 아니고 어차피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집에 식탁에다 올려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걸 그냥 던져버리세요. 니나 던지라 이런 거 할 말 없는데 저도 던져야 돼요. 저도 던져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3절에 계속해서 랍사기의 설득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사실을 예로 듭니다. 어느 한 신,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은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다. 세상에 어떤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있느냐. 이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침공해서 딱 정복해서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마다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한 번도 그 민족들을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수르 왕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말해주면서 그 실제적인 예가 사실 34절에 보면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이 번번이 실패했다. 한 번도 구원해 준 적 없다. 그런데 이 더 무서운 게요. 이게 다른 지방만의 신이 아니고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다 구현 설명이 됐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이 여러 신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내 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적이 한 번도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이방신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이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많은 이방신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대신 이들을 붙드시는데 하나님 대신 이 이방신들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우리 삶 속에서 권력과 배경과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붙드는데 그걸 하나님 대신 붙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부르지 않는데 왜 도와줘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매달리지 않는데 어떻게 붙들어주고 인도해줘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게요. 제 문제더라고요.
제 문제더라고요. 자, 35절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여러 신들에게 구원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 남유다 예루살렘도 매한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결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잘 봐라. 신이란 모든 신들은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때까지 그게 다 경험으로 또 다 증명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매 한 가지다. 유일하게 여호와 혼자만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겠느냐. 여호와라는 신도 매 한 가지다. 똑같이 나 아수르의 위대한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전적이 무엇입니까? 전승무패입니다. 전승무패요. 전승무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신들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여호와라고 전제한다면, 가정한다면 여호와가 어떻게 아수르 신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나 랍사게와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논리는 여러 다른 신들과 나라의 경험에 비춰보아도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생산적으로 나를 따르라. 지금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으로요 권력으로요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설득하기도 하고요 합리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합리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합리성에는요 과학적이지만 믿음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빠져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합리성과 논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전제 맨 앞에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결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6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랍사게가 말을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묵묵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금 36절에 부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미 그들에게 말대답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조용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웃기다. 이왕 죽을 바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다니엘과 새충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설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러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대안이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단해야 할 일에 우리가 대책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으면 내가 섣불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직 말씀 안 하신 것인데 급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바뀌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을 들 때 주의사항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 때 들레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레지 말 것이라는 게 뭡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떠드는 놈 이름 적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뜻 따라 움직이는 것에 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의견과 너희들의 결론 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아직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고 적극적인 말, 함부로 던지는 말,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후에야 반응하고 대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움직이기 시작할 우리에게 이런 말이 터지게 될 겁니다.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대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까? 여호와가 과연 너희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악과 같은 미혹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연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까? 과연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세상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달콤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할지라도 제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에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합리성과 어떤 권력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지지 않도록 그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안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없을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게 정말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열정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설득과 세상의 미혹과 그 합리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빠지지 않았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도 없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다면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은 침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실 때, 드디어 그 응답이 올 때 대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